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도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마음을 더 써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은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 중에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잘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커서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희생을 하시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존재하지요.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가끔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감동이 또 한순간에 또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 시절에 보살핌이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은 생존의 본능이 있어서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적극적인 보살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다면, 정말 그 연약한 시절에 그 연약한 존재를 보살펴주는 손길에 도움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장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를 돌봐준 그러한 손길에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감동의 감정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크게 바란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심 어린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의도된 목적이 없어야겠죠. 별다른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행하는 그러한 희생의 마음,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깨달은 그런 하나님을 광야에 나서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실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살펴보지 못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은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이 되니까 대림절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무려 400년의 시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 더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더 극적인 그러한 등장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등장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역의 전반에 등장하셔서 약 3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문 시간은
한 3년 정도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약 3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냥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셨다가 아주 짧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사역하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준비 기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전혀 출생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광야에 등장한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죠? 아주 어렵게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던 제사장 사가랴가 아주 늦은 나이에 정말 기적과 같이 얻은 그러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사촌지간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관계가 친척 관계,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을 때 나사렛에서 먼 유다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여성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친척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 시대, 남성 중심의 그 시대에 마리아는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정도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가까웠던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태어난 시기가 약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으로 마치 친구처럼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 나타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교제하고 회당의 랍비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던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세례 요한은 무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길을 선택하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을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곧 등장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지요. 광야에서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곧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모두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수익을 모두 착복하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게 그들을 꾸짖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사두개파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어린 시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아주 많았을 것이고 아마도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사두개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칭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 아주 많이 순화된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산책을 나갔다가 이거 호주에도 참 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책을 나갔다가 아주 조그만 그러한 뱀 새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뱀 새끼가 참 너무 귀엽네. 이 독사의 자식들이 참 귀엽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참 어색한 그런 번역이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거친 그런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순화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쏟아낸 이 말들의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게 화를 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는지를 알 수 있죠. 회개하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베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길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곧 자신과 곧 이어 등장할 메시아 예수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배자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가문과도 크게 부딪히죠. 무엇을 지적합니까?
헤롯의 불륜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지요. 헤롯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헤롯에게는 약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게 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정말 여러 가지 행적들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감당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에는 헤롯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것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고 또한 헤롯과 예수님 사이에서 방패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은 헤롯에게 참 강렬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헤롯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후 등장한 예수님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헤롯은 이미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오실, 즉 세례 요한 이후에 등장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으로서는 더욱더 예수님과는 크게 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미리 등장해서 사람들을 회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만들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방패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더 안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역할만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떠받들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권력을 잡고자 했다면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곧 나타나실 것이고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타나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해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자 했지만 세례 요한은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헤롯의 손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제했던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바위 사이에 있는 꿀을 찾아 먹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미리 알려주었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죽음까지도 헤롯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삶도, 우리 가족들의 삶도 우리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자기 나라만의 이득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맞추어서 개인들도 더욱 개인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희생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희생 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더 짙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는 반대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사회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젯밤에 한국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약 150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든 그러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태원의 아주 좁은 그러한 골목에 한꺼번에 몰려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고였죠. 저도 아침에 잠깐 영상을 찾아봤는데 참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고 점점 더 그 위로 사람들이 쌓여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천천히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이고 정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일 텐데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또 그들을 애도해야 하는 시간에 150명이나 사망한 사건에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겁니다. 근데 물론 또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할로윈 축제를 열 때에 이 코로나 이후에 답답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그 클럽과 그 가게 주인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살피고 정말 자신의 가게로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에 있을 매출과 자신의 수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들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고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주일이죠. 이러한 사건을 또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희생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
내 수입이 조금 줄더라도 안전을 더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참 진하게 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희생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모습은 주변의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남겨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들에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작은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고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도 희생의 마음을 결단하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그 아픈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